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계속되고 또 태풍도 불어오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운동과 선교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처럼 당시의 학자로서 율법적 자력구원을 주장했지만 다메섹 이후 자력구원이 아닌 타력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 알려진 세계를 세 바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인간 개혁과 새로운 세계를 전파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처신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교회마다 선교를 한다고 예산을 집행하고 기도를 드리지만 왜 선교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교육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가 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에게 학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선교와 전도는 성령의 도와주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선교는 삼위일체의 일입니다. 첫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의 주체자는 교회나 단체나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는 삼위일체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파송을 중요시하는 선교는 성경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고 교제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이 땅으로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역사 속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며 보호를 받게 하였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화목이 성취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화목은 수직적으로 수평적 차원으로 화해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선교는 이 화해의 복음을 온 땅과 모든 족속과 모든 계층에 이르기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셋째,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감화 없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선교를 적절히 수행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힘과 그것을 수행하는 직분을 결정하는 그 은사와 역사는 성령의 사역에 속합니다. 넷째, 선교와 교회 그리고 단체들. 선교는 교회를 통해 기본적으로 수행됩니다. 교회의 최대 과제는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온 성도들과 모든 자원과 힘을 합하여 온 세상에 전파할 책무가 있습니다.
선교는 인간 구원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바른 예배와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귀며 선교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 선교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선교단체를 만들어 선교사를 도우며 의료진을 보내며 신학교를 세워 후진들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지구촌 선교회를 소개합니다. 모 교회 선택하신 김삼관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일평생 꿈을 꾸었던 선교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 재산을 헌납하여 사단 법인체를 만들고 같은 뜻을 가진 동력자들과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협력 이사회도 구성하여 약 85명 정도가 솔선수범하여 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교회들과 성도들의 지원 아래 1년 예산 약 2억 원으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곳은 주로 아프리카 우간다와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과 캄보디아 신학교를 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도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재촉으로 선교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 중에는 목적 헌금을 보내주어 우간다 두 곳에 교회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선교는 사무비와 인건비를 공제하지 않고 헌금 전액을 그대로 선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파라처치, 즉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교회 밖에서 일하는 단체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confessing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forsaking하고 또 그곳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turning around 하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는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메말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둥치에 붙어 있기는 한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만 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중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권능, 이 메가레이, 두나메이, 즉 원자력입니다. 1메가톤은 100만 톤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은 2만 톤인데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가진 권능은 100만 톤과 맞먹는 위대한 권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첫째는 상대방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도덕적인 지성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양심으로 내가 지은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죄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져 큰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보다 더 큰 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어떤 집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손을 들라라고 하고 혹간 일어서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하는 말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를 믿고 있느냐고 하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늙은 예수 믿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예수로만은 안 된다고 하여 밖으로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십니다. 셋째, 정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바울과 전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에 이르매 They have upset the world.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순교했고 9장에서는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14장에서는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16장에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18장에서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주님은 전도하다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아니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상처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친척에게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보고 들은 대로 말을 해야 합니다. 증인은 2장 13절에 조롱을 받고 4장 2절에 싫어함을 당하고 4장 17절에는 위협을 받습니다. 5장 34절에는 옥에 갇힙니다. 5장 40절에는 채찍에 맞습니다. 5장 41절에는 능욕을 당합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담대함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말씀의 위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선교와 전도와 개인 전도 이런 사역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주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이 선교입니다. 또한 교회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지구촌 선교회를 개략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 선교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재촉하심을 따라 이 사역에 수용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와 개인들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부흥되고 잘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선교하라, 전도하라, 개인 전도하라고 재촉하는 이 역사 앞에 다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에 붉게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일어나거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